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벗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인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천국의 재물을 쌓자.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누가가 비유라는 말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아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인 것이 분명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비 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색은 색깔을 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오직 부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꽤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로서 상처투성이인 채 문 밖에 버려진 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상처를 훑었다는 것은 율법에 비춰보아 나사로가 부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대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역시 죽음은 인생의 평준화를 가져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재물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도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정영일 씨의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글에 보면 평준화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대에는 욕망의 평준화. 모두의 욕망이 비슷합니다. 사회적 성공, 처자식 먹여 살리기, 노년 준비 등등 대부분이 비슷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50대에는 지식의 평준화.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60대에는 외모의 평준화.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나 그 얼굴입니다. 70대에는 성의 평준화. 여자는 강해지고 남자는 약해져서 남녀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80대에는 부의 평준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먹고 사는 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90대에는 생사의 평준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살았다고 죽은 자보다 별로 나은 게 없습니다. 100세 이상은 자연 속의 평준화. 모두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합니다. 이름도 없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천국으로 데려갔고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원문에는 부자가 음부, 즉 하데스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랍 문화에서 이 하데스는 죽은 사람이 가는 저승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원한 장소가 아니라 심판이 있을 때까지 머무는 임시 장소라고 합니다. 지옥은 히라보에서 게한나라고 하는데 이곳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기 전 하데스라는 이 임시 장소에서도 뜨거운 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도 하데스로 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데스도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나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에서 너무 많은 것을 유추하려는 생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신학적인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데스나 게한나의 구별이 중요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다른 구절들이 있어야 비로소 어느 정도 신학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는 단어가 악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사로는 좋은 곳, 즉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나쁜 곳, 즉 지옥으로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 것이 불쌍해서? 그 이유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특히 나사로는 천사들이 들어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마치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러 와서 손을 뻗어 자기에게 내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천사가 데리러 온다고 믿어도 별 큰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단순히 부자가 재물이 많은 이유로 지옥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 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가 된다. 즉 유대인들이 믿던 바와 반대로 천국에서는 순서가 뒤바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겸손하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래 부분에 나오는 부자의 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느냐 아니면 안 들었느냐에 따라 나사로와 부자의 간 곳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란 이들이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회 공의는 사회에서 외면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부자라는 것이 죄가 아니고 이름까지 알고 있는 나사로가 문 밖에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병들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외국인들처럼 외면받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돌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자는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입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나사로를 문 밖에서 죽게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와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부활하게 해서 아직 살아있는 5명의 형제들에게 경고를 주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많은 기적을 행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부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아직도 자기 발 아래 있는 사람, 오라면 오고 보내면 가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몇 주 계속해서 우리는 청지기에 대한 교훈을 듣습니다. 즉,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맡아놓은 재물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천국의 보호물을 쌓을 수 있는가의 교훈입니다.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으므로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세상도 좋은데 뭘 또 다른 세계를 바라겠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아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저 천년만년 지금 있는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부자라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성경 공부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가진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부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부자라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으로 어떻게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주 후에 신도사무총회를 하면서 예산을 세우려 합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청지기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상이 있습니다. 교회는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친교하고 적당히 문화생활을 즐기는 소셜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즉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재정 상태를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목회자 사례비 그리고 교회 건물 유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교 및 구제에 사용되는 헌금은 마지못해 10%, 정말 잘하는 교회는 30%라고 합니다. 저는 선교비 및 구제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에 대해 올바른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교회라 아직은 재정상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차 해결이 되어 가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교회는 50% 이상을 선교비와 구제비로 사용한다는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칭송이 자자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